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가수 이용의 노래처럼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10월의 마지막 날은 다른 날과는 좀 남다른 감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젊은 사제이자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교회와 또 교황의 반성경적 건의에 반발하여 독일에 있는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당시 독일에서부터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그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출발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종교개혁 당시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부르짖기에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오늘에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호에 끝난다. 우리가 그 당시에 잘못된 교회와 신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덮고 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의 역사의 시간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개혁이고 새로움의 출발이라고 훗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어쩌면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분열을 일어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톨릭의 기존의 교회 입장에서는, 구교의 입장에서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분열이 일어나자, 그런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가톨릭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그들 안에서 이미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동일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교권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결국 그들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어났지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회 운동과 진영 싸움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끼리 위기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치는 결국 그러한 구교의 폐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착에 이르게 된 것이 가톨릭의 역사적 문제였습니다. 사실요, 마르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건 아닙니다. 그로부터 100년 전 이미 15세기 무렵에 위클리프라는 사제가 이미 그 당시 기독교, 가톨릭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그런 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신학적 논문을 내고 교회들에게 호소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이미 그 10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당시 위클리프 이후에 마르틴 루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회는 뭡니까? 예수회는 말하자면 불교로 본 대승불교와 비슷하게 수도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사제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트렌드 공예에서는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 가톨릭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혼자 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돌아봐야 돼요. 그 당시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됐었느냐? 교황과 황제가 모든 권력을 분립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황제가 더 높습니다. 교황이 더 높습니다. 황제의 임직을 승인하는 게 교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권력을 적당히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외된 그룹이 누구냐? 바로 각 지방의 성주, 영주들이었어요. 귀족들. 그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교회와 나라에 봉헌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력이 주어지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주황 집권 독재 체제 하에서 그들은 갖다 바치는 일만 해왔던 것들이 그 당시 귀족 영주들이에요. 그러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드디어 교황에 대해서 반기를 들자 그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일개 사제 한 명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귀족 그룹인 영주들이 이제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고 그를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력화되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시작하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봉헌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직책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와 그 당시 귀족 계급이 하나가 되는 또 다른 변이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보면 그 가진 자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데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내려오는 평신도가 참여하는 제도의 출발이 대단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공무회가 그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결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던 것처럼 비슷한 정치 상황을 그 당시 평신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귀족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뭡니까? 정말 기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종교전쟁, 구교와 신교의 전쟁, 서로의 진영을 지키는 전쟁, 죽이고 죽이는 전쟁. 그 당시에 평신도들 가운데 너는 구교냐 신교냐 물었을 때 구교에게 물었을 때 신교라고 하면 그는 죽음을 당하였고 신교에 가서 구교 주장을 하면 하형을 당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형을 가톨릭이 저질렀던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종교전쟁으로 인하여 애꿎은 생명들이 죽어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얻은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을 예고하는 시점에 무슨 역사를 하셨냐? 바로 영주대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어 평민어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성경, 오직 사제만이 볼 수 있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일대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부패한 권력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가 왜 부패한 권력을 했냐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거두는 과정에 죽은 사람에게까지 면제세를 받는 면제 헌금을 받는 그런 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민중들도 이런 개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보면요, 이제 그 귀족 영주들이 어떤 위기의식이 있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서아시아 쪽에서, 아프리카 쪽, 서아시아 쪽에서, 중동 쪽에서는 뭐가 밀려오냐면 이슬람 세력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동쪽 유럽 쪽에서는 교황청이 밀려오니까 이 중간에 있던 독일인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한 거예요. 우리만의 종교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옳거니 이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평신도가 또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 문호를 개방하고, 그러나 무슨 개혁이든 음지와 양진이 있습니다. 절대적 양지가 뭡니까? 말씀이 사람들에게 한층 가까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뭐 구교가 그런지 저는 성당을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황청에서 딱 말씀이 정해지면 그 말씀을 사제들이 그냥 낭독하는 수준이었어요. 누구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평신도에게 지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보는, 자신의 삶과 성경을 신학화시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사유가 일어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위에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해석하면 뭐예요? 불경죄야. 여러분 이제 이해 좀 하시겠어요? 왜 개신교가 교파가 많은지. 교파가 많은 걸 이걸로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부합하느냐, 그것을 보여줄 때 가능한 거예요. 종교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평민어로 만들어져서 많은 일반 평민들이, 글자를 아는 평민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줬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민주적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다 옳다?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집니다. 가톨릭 안에서는 그 당시 논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황청이 정하면 그것이 땡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 개신교는 찌뱅글이나 칼뱅, 존 웨슬리에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는 그 역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큰 결실은 바로 권위주의적인 말씀 해석에서 이제 평민이 자기 삶에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른바 개신교는 다시 한번 500년 전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교회는 구교회가 가졌던 그런 교권주의와 교회 사제들의 권위적인,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잘못된 제도는 없습니까? 개혁의 문제는, 종교개혁의 문제는 동일한 현상이 있는 이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어떤 특정 논리에 의해서 자기를 종속시키는, 진리가 자유를 주지 못하는, 진리가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면 그 얽매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삶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 사고와 세상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개혁의 대상이자 개혁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마르틴 루터를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을 기념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점에 우리의 개혁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각오가 없고 나 자신을 개혁시키지 않는다면 이 종교개혁주일은 그저 기념주일에 불과한 거예요. 기념하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드는 그러한 삶의 개혁이 없이는 종교개혁이 끝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목표는 교황과 사제의 권위주의를 타파시키고 획일적인 교리주의를, 도구마를 새롭게 확장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아, 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뭔 말입니까? 반항주의, 저항주의예요. 일종의. 체제에 저항하는 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에 눌러져 있고 여러분의 삶의 그 습관, 오랜 삶의 습관에 여러분들은 저항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오래 묵은 폐단에 여러분들은 저항하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자신의 폐단을 먼저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갱신하는 종교주의를 지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9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에 인터넷이 발달된 이후에 인터넷 뉴스에 목사, 기독교 검색하면 긍정적인 게 많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는 목사라고 찍고 뉴스를 찍으면요 부끄러워서 그거를 찍을 수가 없어요. 목사 성추문, 목사 교회에게 부정, 목사 선거 부정, 목사 교회 세습, 목사 아들들의 낭비와 부조리. 도대체 500년 전의 가톨릭과 지금의 개신교가 정말 프로테스탄트라고 자랑할 만합니까? 저 서울의 광장에서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묻혀서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 이데올로기의 주황자가 되었습니까? 아까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첫 번째 증상이 종교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교와 신교의 싸움. 양쪽에서 같이 화형이 일어나는. 마치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나 좌우 대립으로 해서 내가 빨갱이냐, 네가 국방군이냐, 우익이냐, 자익이냐 놓고 깨끗한 민중들을 학살했던 역사는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방의 은총입니까? 그 폐단이 해방 지난 지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미워할 일도 아니지만 미국이 그렇게 우리의 주종국입니까? 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데 성조기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종교를 새롭게 하자는데 그 유대교, 예수를 죽인 유대교의 깃발이 나오냐는 거예요. 무식이 점이면 개혁이 아니라 말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다소 흥분했네요. 한국교회는 선교 135년 만에 500년 전에 가톨릭이 가졌던 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교단장 선거에 부정이 행행하고 대형 교회마다 일어나는 부정의 소리,
왜 덩어리가 커지면 한결같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이 염려하는 일을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마치 외계인 쳐다보듯이 보죠. 남들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성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서 빛이 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중에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봐요. 2장 16절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할 때, 오직 예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써갖고 다닙니다. 근데 오직 예수 불신 지옥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나한테만 적용되어야 돼요. 내한테 예수가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라는 것을 나한테 주는 말씀이 돼야지, 누구한테 전도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디 가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누구에겐가 지옥을 선물로 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이 지옥을 선물로 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어요. 나가서 사기쳐. 성추행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싸구려냐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믿음, 예수의 믿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실제적 믿음이냐 표피적 믿음이냐는 거예요. 교인 등록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럼 성경이 바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너를 안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개혁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내 안에 진리로 남아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인데 그 전제는 뭐냐?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다른 영이 작동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에 구원의 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과정이고 단계예요.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순간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출발하는 겁니다. 구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셨을 때, 구원을 하실 때 모습이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죽기까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생명을 사랑하셨고 가난한 자를 돌봤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어 줌으로써 채워지는 역사를 그분은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한 누군가, 병들어가는 누군가, 죽어가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가난한 심정과 하나 되어서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인은 친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의인이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그 둘째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지. 그저 예수 이름만 팔아가지고 의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은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해석은 예수의 믿음에 이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에 이르를 때 구원이 이르고 그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저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이 끝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무원 시험 치는데도 여러분 공무원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공무원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냐를 갖고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물론 정통교회 목사입니다. 이 군소 신학 하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무료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준목 과정 우리 감리교는 3년, 10년을 해야 돼요. 의사하고 똑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믿는 문제에서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는 것까지, 그것까지 갈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이르는 믿음에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때 내게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뭐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만 되면 다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랬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가 되었고 다 출세했겠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나한테 구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천사를 보내고 섭리를 일으켜서 너가 하는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가정 안에서 진실로 여러분이 사랑을 전제로 하는, 내어줌을 전제로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그대 기도로 정리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내 성정으로 내 뜻으로 마음껏 주장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파는 그런 얼치기 신앙인으로서는 의인의 칭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개혁주일입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한문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꿀 객자의 가죽 혁자예요. 내 껍데기를 벗게 되는 겁니다. 종교의 껍데기, 내 자존심의 껍데기, 이런 거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한테 좋은 거 대접하고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누구, 그가 가족이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벗이 되든 지나가던 어르신이 되든 그에게 내가 사랑으로 평화로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역사도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 여러 가지 성정이 일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의 모습골 볼 때 혈기가 일어납니다. 혈기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제 형편이 좀 다급해서 마음껏 못하고 있습니다. 봉헌을 못합니다. 봉사를 못합니다. 선교를 못합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거예요. 너한테 뭔가 있지 않느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은혜로 주셨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고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누구를 개혁하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개혁합시다.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는지, 너무 종교적인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에 나를 가둬놓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로움을 맛볼 수 없다. 옛날의 모습으로 옛 푸대에, 새술은 새 푸대인데 옛 푸대에서는 새 술을 넣어도 새요. 우리가 새로워지십시다. 저도 새로워지겠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의적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가 다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권주의와 사제들의 그 획일적 권력을 타파하시고자 했던 그 역사가 오늘에도 그대로 일어나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속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추구하되 지나치게 제도에 매여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